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 화요일부터 천안에 있는 저희 교단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고신 총회 69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는요, 사진 보면은 아시는 대로 이 표제가 69회기 1년 동안 우리 교단 교회들이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표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력이 좋으시죠?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 이게 이번 총회의 또 1년의 주제입니다. 참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또 한 해를 우리 교단은 달려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표제를 삼았는데요. 무슨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되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고신 교회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 선두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회의 중요한 사항들은 또 필요한 부분들 주보를 통해서 나중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희 고신 교회들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목숨을 걸고 반대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순교 정신을 가진 선배들을 모시고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모토로 코람데오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노아,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할 그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가족, 노아의 가정,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9절에 보니까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당대라고 하는 말은 그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다고 인정하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시대는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해야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세상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 오죽하면 다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하셨을까?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하고 악했을까?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그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노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셔서 그의 후손들이 새 아들들을 따라 오늘 이 땅에 다시 새롭게 인류가 이렇게 번식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참된 성도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 아멘. 우리 지난 부흥성회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 교회다운 교회고 칭송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노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두의 가족들이 다 노아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멸망당할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될 수가 있고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노아처럼 살아간다는 우리 마음에 그런 소망과 그런 기도의 제목을 다 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Noah was a righteous man.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당대에 그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자라 blameless라고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아무 죄가 없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노아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길래 그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았습니까? 아니면 깊은 산속이나 저 무인도에 가서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사람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아까 그 당대에 그 모든 시대 사람들 속에 살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얼마나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를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서 모든 후세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실 그때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가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면서 그 마음이 늘 상해 있는 이 조카 롯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홀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노아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을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노아의 인생,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시국 선언문이 지금 자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죠. 이번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우리 교단에서도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까 하는 안건이 올라와서 하루 저녁에 그 안건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이 땅의 정치의 여야를 떠나서 또 보수냐 진보냐 그런 차원의 어떤 정치적인 선언문이 아니고 이 시대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진리를 떠나서 죄악으로 혼탁스러워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 고신총회도 시국 선언문을 준비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선언문이 아니고 이 땅의 동성애와 낙태와 또 여러 가지 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땅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언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언을 한다고 다 될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옳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을 많이 한다고 세상에 외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처럼 어떻게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그 노아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시대에 노아보다 훨씬 그래도 덜 타락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이 시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 찾아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로남불이라나 뭐래나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불법이지만 내가 하면 그거는 로맨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세상의 길을 달려갈 때 내가 과연
노아처럼 이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사람데오. 사람 앞에서 사람들 가는 대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냥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아처럼 살아가려면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을 주는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예배자로 나는 복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의 결단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고 그렇게 살아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 예배자로 이 세상 속에 이 시대의 노아처럼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노아의 삶도 자기의 노력과 결심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9절에 노아의 그 삶을 소개하기 바로 지난 말씀 8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한 홍수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나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지. 내 노력과 내 결심만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가서도 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주는 노아가 전혀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설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드는 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요게요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지금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게 뭔가? 저게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밑에 이 장비나 차나 사람들은 정말 작아 보이죠. 이 방주는요 오늘 본문에 그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들되, 고페르 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그 노아의 시대 그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칠해서 방수를 잘하고 그 크기가 길이가요 136.8m나 됩니다. 100m 달리기 하는 그 트랙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렇게 큰 사이즈. 옆에 폭은요 22.8m, 높이가 13.6m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요즘 이 현대에도 이런 크기의 배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금방 뚝딱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었겠지만 그때에 노아가 이 배를 자기 가족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기 톱이 있습니까? 무슨 대패가 있습니까? 잘하면 그 노아의 시대는 청동기 후기나 철기 시대 초기쯤 해당될 텐데 자기가 저런 배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120년이라고 하는 앞에 나왔던 그 기간이 어쩌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쏟아부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 배를 3층으로 만들고 이 배가요 지금 오늘날의 이 선박 개념으로 보면 약 32,800톤급이 되는 큰 배거든요. 3층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각 창문을 내고 그리고
칸을 만들어라.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1년을 버텨내야 되거든요. 그들이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하고 저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그렇게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 오늘 22절 마지막 절의 결론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이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이 위대한 순종,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남은 평생을 쏟아 부으면서 엄두도 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마침내 끝까지 이루어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기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만큼, 세상의 모든 가축도 동물도 다 죽을 만큼 이 땅에 홍수가 내려가지고 세상이 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질까요? 노아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과연 쉽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 너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모든 가축들 다 타게 만들고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다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노아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내 남은 인생을 거기에다 쏟아 부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소리, 한 번도 그런 일이 역사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방주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내가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노아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까 나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 순종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의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믿지도 못합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을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하며 그렇게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 그런 정도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천국을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래 천국이 있어, 천국에 가야 돼, 세상은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가 노아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되어도,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순종의 사람.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효도를 잘하고 집안이 너무 화목하고 평안한 그런 집안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답니다. 어떻게 저 집에서는 저렇게 한 번도 큰 소리가 안 나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저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까? 너무 집에서 그냥 힘들게 살던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집은 우리 집과 무엇이 다르길래 이 집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효성이 지극한가?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당신 집은 도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아, 저 외양간에 매여 있는 소를 우리 집 지붕 위에다가 메어 놓아라. 이렇게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 위에 끌어올려서 지붕 위에다가 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저 뒤편에서 튼튼한 사다리 갖다가 지붕 위에 걸쳐놓고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 사다리 위로 소를 끌어올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가 어떻게 사다리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들은 뭔가 아버지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묵묵히 그 일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참 피짓땀을 흘리며 그렇게 씨름을 하던 아들을 바라보더니 됐다 아들아, 이제는 제자리로 갖다 놓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 사람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 집안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 매라고 하는 말씀만큼이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들도 많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송아지를 끌어다가 지붕에다 메어 놓으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제 아들을 어쩌면은 저를 끌고 갈 것 같아요. 저를 끌고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갈 것 같아요. 아빠가 요즘 이상해졌다. 아빠가 이상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요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경외함으로 아직 보지도 듣지도 경험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하였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노아처럼 평생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주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 가야 합니다. 이 방주가 무엇입니까? 방주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심판받고 다 죽어갈 때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방주를, 생명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를 짓는 교회를 이 땅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땅의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가 튼튼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면 안전해야 합니다. 홍수 속에서도, 이 세상을 멸망시킬 그 물결 속에서도 이 노아가 지은 방주는 튼튼했습니다. 물이 새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선두교회는 그런 방주가 되고 있는가? 겉모습은 방주인데 다 물이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이 세상에 구원선이 될 수 없는 엉터리 방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 세상 사람들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생명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먼저 내 자신이 든든한 방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주일날 되면 교회는 찾아가는데 믿음으로 바로 노아처럼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구원, 세상의 물결이 흘러 들어와서 나를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내 신앙 곳곳에 뚫려 있다고 하면 나는 방주를 세울 수가 없고 방주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세우고 우리 선두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주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서 교회가 점점 더 든든해지고 교회가 더 큰 방주로 세워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불행히도 아무도 노아가 전도하는 120년 동안에 그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홍수 속에 휩쓸려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여기 있습니다.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선두교회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는 이 시대의 노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노아처럼 내 자신의 삶을 의롭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순종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귀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 전도스타, 너 전도스타, 오늘 우리가 외쳤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스타가 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